모든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치명적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너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정신을 뺏겨가지고 잠깐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사실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네, 3월 1일 그렇죠. 3.1절입니다. 3.1절인데 너무 다른 게 너무 정신없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잊었던 것 같은데 그 3.1절과 관련된 시가 한 수 있어요. 이상화 시인의 이런 시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죠? 예, 내용까지는 다 몰라도 제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일제 시대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상황을 겨울이라고 이렇게 이 시인은 비유를 하고, 그다음에 꽃이 피는 그 봄,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될 그때를 봄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시인데, 얼마 전에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느 공원 옆인가 정확히 꽃 이름 모르겠는데 산수유꽃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란색 꽃이 이렇게 쫙 지금 몽우리를 피고 있는 걸 보고서 와, 이래도 봄은 오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지금이 나라 뺏긴 정도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참 만만치 않게 겨울과 같은 때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확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도 못 가, 또 학원도 못 가, 또 외식도 못 해, 또 가만히 집안에만 그냥 죽은 듯이 있어야만 되는 이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이게 진짜 전쟁 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지난 주간에 한 큰 마트를 갔더니 대형마트에 갔더니 라면을 사러 갔는데 라면이 있어야 할 곳에 그냥 다 치워져 있고 몇 개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걸 보니까 또 더 마음이 심란한데 다행히 다른 마트에 가니까 또 라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라면을 사다 놨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니 정말 이게 전시 상황에 준할 정도로 길거리는 텅 비어 있고 굉장히 정말 뉴스에만 귀 기울이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 사는 데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엊그제 또 바로 바로 옆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거기 맨날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그곳에 그분도 지나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마음이 또 좀 심란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심란한데 또 그 같은 단지에 사는 우리 성도님은 어떠실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나름 위로한다고 했는데 안정이 된 건지 더 근심만 안겨드린 건 아닌지 끊고 나니까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단 우리나라의 상황은 우리의 몸을 이 건강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를 전 국민에게 일깨워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신천지 이야기죠. 사실 신천지가 생겨난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생겨난 건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자, 그러나 어쨌거나 그동안에도 많은 이 위협들이 있었고 신천지가 또 가져오는 폐해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그냥 교회 안에 국한된 이야기로만 그렇게 다들 알고 계셨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지 않는 분들은 뭐 신천지 하는데 또 그게 뭐 정확히 뭔지도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요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전 국민에게 신천지라는 세 글자가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이게 무슨 단체인가, 뭐 하는 인간들인가라는 게 좀 정확하게 아주 정확진 않아도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들도 참 위험한 바이러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바이러스, 더불어서 우리의 영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주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신천지와 같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그 영을 결국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 이러한 영을 병 걸리게 만드는 이것들을 영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오늘 우리 몸의 바이러스와 또 우리 영을 병들게 만드는 이런 영의 바이러스 한번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우리 몸의 바이러스 또 우리 영의 바이러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공통점은 평상시엔 잘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 코로나 하지만 이게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손에 그 세균이 있다면, 바이러스가 있다면 눈에 보입니까? 그냥은 보이지 않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보이나요? 그걸 현미경으로 봐야 우리가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이 바이러스, 평소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연구실에 가서 현미경으로 봐야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 영의 바이러스도 이번에 아셨겠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은밀하게 다니면서 우리 주변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를 병 걸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나 사실은 신천지였어라고 이제 밝히는데 보니까 뭐 방역을 하는 그 팀에도 들어가 있고 교도소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뒤통수를 때린다. 사실 경고하고서도 내가 뒤통수 때린다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긴장을 하고 맞을 준비를 하고 맞는 거하고 전혀 방심하고 있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뒤통수를 딱 한 대 때리면 뭐가 더 타격이 클까요? 네. 누가 갑자기 와서 팍 때리면은 맞은 것도 아프고 거기에다가 이 마음에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되고 이 마음이 갑자기 막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당황하게 되면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이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받는 타격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때에 당하게 되는 타격이기 때문에 이 은밀하게 숨어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우리를 더 위협을 가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사탄을 묘사한 그림 보면 어때요? 악마,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막 뒤에는 막 꼬리가 화살 같은 꼬리가 있고 막 이빨은 막 아주 날카롭게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머리에 뿔 드러내놓고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는 아주 의롭고 선하고 이게 진짜 길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따라한 모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나를 따라오세요. 나 믿으면 죽어요. 나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거 절대 드러내지 않고 아주 정말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 비슷하게 하면서 가장을 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 또 우리 영의 바이러스 공통점 두 번째는 뭐냐면 잠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복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감염이 되고 나서도 2주 동안은 어떻다고 그래요? 증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일컬어 잠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는 정상이라고 그 2주 동안 생각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동안 내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뭐 하는 거냐면 활동하기 위한 준비를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준비가 딱 끝나면은 일시에 그냥 딱 이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주 동안에는 사실 드러나지도 않고 증세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도 이미 나는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그래서 이제 아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영의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에 있다가 이제 탈퇴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처음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신천지 눈치도 챌 수 없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온다고 그래요. 뭐 인터뷰를 하자, 신문사 기자인데 인터뷰하자, 뭐 이러기도 하고, 문화 교실을 하려고 그래요. 뭐 노래도 가르쳐주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딱 접근을 해온대요. 그러다가 이제 친밀해지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슬슬 이제 같이 뭐 좋은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도 탁 들어가면 바로 막 이만희 교주님이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것들, 성령에 대한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주 미묘하게 살짝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눈치를 잘 못 채고 뭐 그런 게 이상한 게 있어도 근데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어렵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렇게 다져 나가다가 그런 기간이 뭐냐면 잠복기죠. 잠복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을 쯤 한 뭐 몇 개월 지난 뒤에 갑자기 탁 따로 불러가지고 사실 나 신천지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는 이미 뭐 너무나 많이 이제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미 관계가 너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딱 뿌리치고 나가기 어려울 정도,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딱 신천지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잠복기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이런 잠복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도 이미 내 몸은 병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그렇게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이 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대로 나를 방치해 두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자, 내 몸의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영적인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이 딱 걸려서 증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러면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몸이 안에서 낫겠거니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고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괜찮겠지, 막연히 괜찮겠지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지 않고 결국은 병에 걸려서 영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리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야죠. 그렇죠? 의사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만약에 내가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를 찾아오고 또 전문적으로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될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고 빠져나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혼자 그냥 어떡하지? 나 바이러스 코로나 걸렸는데 어떡하지? 혼자 고민해봐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약을 먹든 뭐 주사를 맞건 뭐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걸 내가 인식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혼자 고민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뭐 누가 몰랐는데 이렇게 내가 걸려들었다, 반드시 저에게도 연락을 하시고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뭐냐? 공통점 뭐냐?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예방에 신경을 쓰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방을 잘하면 안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방 차원에서 우리 또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마스크도 쓰고 계시고 또 들어올 때 손도 깨끗하게 소독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어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방역도 하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난주에는 와서 해주시더니 이번 주에는 와서 가지고 가서 방역을 하고 기계를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가서 기계를 들고 와서 제가 또 친히 이제 방역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방 활동을 잘 하기만 해도 거의 뭐 90% 이상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생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바이러스라도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접촉이 되지 않고, 또 이 바이러스가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가리고 막을 수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했어도 잘못해가지고 걸렸다고 해서 뭐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병에 걸렸어도 어때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잘하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견이 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제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치료 백신 이게 나오지 않아서 그게 나오려면 빨라도 1년 정도는 돼야 나올 수 있대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뭐 이렇게 완치돼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질병에 썼던 약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보면 또 효과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약들을 지금 쓰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방도 할 수 있고 혹시 잘못해서 걸려도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영의 바이러스도 어때요?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의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번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전혀 뭐 종교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관심 없는 사람은 뭣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오히려 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귀찮고, 왜 이렇게 귀찮게 왜 이래요? 이러면서 끝나버리겠지만 뭔가 좀 더 새로운 뭔가를 갈구하고 더 알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선을 넘어가고 그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교회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기서 뭔가 나는 부족한데 좀 더 뭔가 체험하고 싶고 또 더 깊은 뭔가로 나아가고 싶은 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뭔가 어떤 대단한 막 황홀경에 빠지는 이러한 체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으면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얘기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전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2000년 후에 갑자기 한국 땅에 나타난 어느 누군가에게만 하나님이 대단한 계시를 내려주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면 그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만 얘기를 해줬을까? 자기가 뭐라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거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통해서 이 성경 안에 다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성령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열정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는 게 더 좋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막 불만을 가지고 계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뭔가에 가가지고 뭐를 열심히 해보면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들 보면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성경 공부도 처음에 들어갈 때 일주일에 4번을 몇 시간씩 하루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신천지 포섭 대상자 이렇게 리스트가 딱 있는데 보니까 A급, B급, C급이 있는데 A급은 시간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A급이래요.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 없는 사람들은 뭐 알바 가야 돼요, 뭐 일해야 돼요 이러니까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C급으로 빠지고, 뭐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A급으로 가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표를 보니까 참 너무나 웃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등급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걸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만족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내가 뭔가를 방법을 생각해내서 내가 만들어내서 그걸로 해결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 아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사실 저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직도 성장기지만 고민 중에 하나 뭐냐면 얘들이 키가 커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을 막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막 고민을 하면 애들이 키가 커요. 예. 그래가지고 컸으면 막 2m도 넘었죠 벌써. 그렇죠?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가 고민하는 걸로 내 키가 자라지 않고 우리 자녀의 키가 자라지 않아요. 뭐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먹을 걸 잘 주고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주관자가 무엇인가?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키를 자라게 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누구이신가?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8절이 제시하는 예방법, 치료법은 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근신한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근신, 그 다음에 정학 이렇게 단계가 있네. 근신한다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신 차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신하라, 이 얘기는 정신 차려라, 깨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영의 세계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그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죠?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눈에 영적 세계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영적 전쟁이 오늘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한 중간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총알에 맞아 죽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군인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주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아무 일이 없어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는 강원도인데 경기도 탁 붙어있는 강원도에서 제일 끝쪽에 있는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적이 쳐들어온다 이런 일은 사실상 거의 없을 그러한 곳에 부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24시간 계속해서 보초들이 보초를 서고 있고 경계를 계속해서 서고 있습니다. 총을 들고. 그 이유는 뭐예요? 군인의 제일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적이 경고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경고하고 오지 않고 어느 때에 들이닥칠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위험이 거의 99.9% 위험이 없어도 0.00001%의 그 확률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경계를 서고 있어야만 되는 게 군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계에 실패하면, 경계가 뚫려가지고 적이 몰래 침투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할 때에 근신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는 지금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와 있으니 한가운데 있는 군인이니까 너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8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마치 무엇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배부르면 절대 다니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는 한번 사냥을 딱 하면은 그거 먹고서 소화될 때까지 계속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자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소화가 다 되면 그때 딱 일어나서 어흥 하고 울면서 이제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그 앞에 누구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먹히게 되는 거죠. 우는 사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사탄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그 다음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대비를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볼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자,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맨손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갖추는 여러 가지 장비들, 이거를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딱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총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체에는 뭘 해요? 방탄복을 입고, 그렇죠? 머리에는 또 뭐예요? 방탄 헬멧을 쓰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영적 군인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보호장구 또는 무기들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6장 16절을 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자,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 있으래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가 뭔지 아시죠? 옛날 군인들이 싸울 때에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 칼 이렇게 들고 싸우잖아요. 방패를 들고서 뭘 막습니까? 적의 공격을 막아내죠. 칼로 공격하면 칼을 막고, 또 여기 6장 16절 말씀의 뒤에 있는 것처럼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 화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서 쏘는 화살도 막아내고 가까이에서 공격하는 칼도 막아내고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타당탕 튕겨내고 막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굳건한 사람에게는 사탄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 막아내니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이거 내가 사탄 이길 수 있어?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말은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고백을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지고 거기에 다른 것이 주어가 돼서 들어가요. 내가 한다, 아니면 뭐 옆 사람이 한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한다, 아니면 뭐 이만희가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다 뭐예요? 거짓말이고 가짜 믿음, 그거는 부실한 방패. 어떤 방패요? 총알이 딱 날라오는데 탁 막을 줄 알고 딱 막았는데 팍 뚫려버리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치명상을 입고 말겠죠. 가짜 방패를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방패, 진짜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진짜 방패는 뭐냐? 내가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로 우리 모든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바이러스 역시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너무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탄이 여기 이야기하는 도적이죠. 도적이 오는 건 왜 와요?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아무리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꾸미고 나타날지라도 그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 주님은 왜 오셨다고 그래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육적인 생명,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육을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바이러스 또 육적인 바이러스 모든 것 다 물리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